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세상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와 하나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우리 3과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 펴보세요. 26쪽. 다 펴셨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부산하고 가까운 곳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수도. 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의 뭐 수도, 예, 수도죠. 수도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 올라가신 곳도 이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베드로의 치유, 설교와 증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한다. 그중에 가장 먼저 모든 생각하거나 모태에서부터 불구하였던 사람을 고쳐 죽이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들어갔다. 남자를 만나러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들의 자신을 사수했기 때문에 이날도 베드로와 내게 그렇게 된다. 이 베드로는 눈이나 눈을 지키게 소리를 네,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과할 때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숨어있지 않고 나가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제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첫 문장이 그거죠. 성령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왜 담대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한 거지만.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붙잡히면 죽으니까. 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제 죽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성령의 힘이죠. 그죠? 원래 제자들이 죽어도 된다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는 죽어도 된다. 죽여라. 이래 나오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배째가 이래 나오는 사람 배 못 재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특히 앞장을 서서 예수님 사명을 수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 12명이었는데 왜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예? 모태에서부터 불구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사랑을 사랑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아서. 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뭔가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네. 자, 질문. 우리가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의 이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면 항상 뭘 찾아야 돼요? 정답을 찾도록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묵상인데 정해진 답은 사실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 뭔가 정해진 답이 있을 건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없다니까요. 말씀 저한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받은 교육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답을 말하면 맞고 아니면 틀렸다고 배웠죠. 그렇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앞장섰냐 제가 물었으면 정해진 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왜 베드로가 앞장섰지? 다른 제자도 많이 있었는데 왜 앞장섰을까? 그러니까 아까 어느 어르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네, 그럴 수 있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으뜸 제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었죠. 예, 배반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정해진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럼 어떻게 답 찾는 거예요? 금방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뭔가 나오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죠. 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 질문은 다 정답이 있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예, 성경에 나오죠, 당연히.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서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곁을 지나갑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2명이 따라가요.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아와 베드로는 무슨 사이입니까? 네, 친형제죠. 안드레아의 형이 베드로였죠. 안드레아가 예수님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다음날 집에 가서 형을 데리고 가죠. 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처음 봅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딱 바로 하라고요.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대리사사님이세요. 바로 하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까지 안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전에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부터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네. 케파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케파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네. 케파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어로 페트로스가 바위입니다. 라틴어도 그대로 페트루스로 번역을 하고 이게 우리말로 그대로 우리도 그냥 베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금방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니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걸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금방 뭐 했냐고 물었잖아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케파라고 불릴 거라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이름을 바꿔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른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답이 없는데 지금 막 아무거나 대답하시는데 이런 거는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천왕강 가서 내 이제 계명해야 된다 이런 거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럼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부터 바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답해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제자라고 결국 다 제자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안드레아는 안드레아,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은 요한, 또 12제자 중에 시몬도 있었죠. 예, 열혈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름이 둘이 같아서 하나를 바꿔줬겠어요? 그건 아니죠. 12사도 중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야고보. 야고보도 둘이었어요. 예, 유다도 둘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있고 타데오라고 불리던 유다도 있었어요. 그렇게 치면은 다 바꿔줘야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사람 만든 어부는 그때 그 어부들 다 불렀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한 명만 지금 이름 바꿔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인 거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으로 가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대답은 세리자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세리자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굽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 정도로 유명했던 분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자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예,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정도 인물이거나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약의 예언자가. 저도 안 세봤는데 무지 많았죠. 뭐 우리가 아는 이름 말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ze키엘, 호세야, 뭐 다니엘, 요나, 뭐 하박국, 말라키 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정도 아닌가? 그럼 다른 말이 뭐가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급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네. 정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좀 더 넓게 확대하면 질문이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느냐 이건 결국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 누가 대답했어요? 네. 베드로 혼자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출신이 뭐였어요? 네. 제가 어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부가 뭘 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뭘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못 배우죠. 그 당시에 뭐 학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바닷가 가서 고기 잡는 걸 배워야 돼요? 네, 고기 잡는 걸 배워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베드로는 제대로 뭘 배워본 적이 없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좀 배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대답을 못하는데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 이런 대답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시몬 바르요나야 이렇게 갑자기 또 시몬이라고 부르죠. 네. 너는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금방 대답한 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어쨌든 베드로는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다시 여기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처음에 분명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서 너는 베드로이다 하고 다시 맨 처음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계속 반복해도 오늘 저 선생님 왜 자꾸 저를 반복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거 재빨리 적는 거죠. 지금 반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만 2번 연속으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게 아니고 케파나 베드로는 같은 말입니다. 언어가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명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계명해요? 네, 자기 이름이 싫어서 그렇죠. 옛날에 드라마에 뭐 삼순인가 뭐 있었는데 그 삼순이 이름 싫어서 계명하고 막 그때 사람들이 계명 많이 했죠. 나도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네, 그런 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본인 이름이 싫다고 예수님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그런 뭐 철학과 사장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바꿔줬어요, 그러면? 왜 바꿔줬을까요? 그 뒤에 또 답이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그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입니다. 이 무식한 어부한테 너는 베드로를 해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 이런 말을 거기서밖에 안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네. 그리고 저승의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세력보다 힘이 더 센 거죠. 네. 다른 말로 뭐 악의 세력, 뭐 죽음의 세력 이런 건데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 베드로라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네.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때 다 하시거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예,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네.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네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그러니까 뭔가를 묶으면 그게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거고, 네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베드로가 지금 유일한 권한을 받았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뭐, 베드로가 뭐 아주 잘생겼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베드로가, 예, 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뭐,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실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걸 지금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름을 바꾼 거하고 연관이 있죠. 네. 베드로가 시몬이면 반석이 아니죠. 교회를,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 뭐가 건물 지을 때 그 주춧돌로 놓는 거 있죠. 네.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일단 교회는 뭐 이렇게 보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를 세우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뭔가가 베드로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당신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인간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고 다음에 그 반석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았겠죠. 또 그 다음에 누군가 앉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번째 교황님입니다. 그 앞에 누구였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었죠. 그 앞에 누구였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었죠. 그 앞에 누구였어요? 요한 바오로 1세였죠. 그 앞은 누구였습니까? 바오로 6세였죠. 그 앞이 누구였어요? 요한 23세였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동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요한 23세가 언제 교황님 됐습니까? 1958년도에 됐거든요. 네. 58년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계보를 거꾸로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 23세부터 지금까지 교황님 몇번 본 거예요. 직접은 아니지만 한 대여섯 명 계속 본 거예요. 베드로의 후계자를 계속 봤어요.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6년 됐습니다. 6년. 네.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오래 안 할 거라고. 네. 죽을 때까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도
물러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교황님을 언젠가 또 볼 수도 있겠죠. 프란스 교황님이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자, 교황님은 누가 물러나라 하면 물러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본인이 물러난다면 그게 바로 물러나는 겁니다. 네. 교황님은 더 이상 교황님에게 누군가가 시키거나 자시거나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신부들은 신부가 되면 주교님한테 제일 처음 하는 게 있습니다. 순명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 부산교구의 교구장님이 그동안 공석이었어요. 없었습니다. 황주교님 은퇴했어요. 지난 8월에. 공석이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손삼석 주교님이 교구장이 됐어요. 부산교구장. 근데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교황님이. 예. 손주교님이 교장 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8개월 그냥 있었죠. 근데 어제 프랑스 교황님이 자 이제 손주교님 부산교구장님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구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의 권한이죠. 네. 자 그러면 주교님들은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주교님들은 12사도의 베드로 후계자는 교황님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계자는 주교님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계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교황님밖에 없습니다. 주교님들은 나머지 12사도들 있죠. 네, 그분들의 후계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네.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주교님한테 순명서약을 반드시 합니다. 네. 주교님 되면 더 이상 누구한테 순명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사도 부분 우리가 볼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이 바뀌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바뀌었죠? 자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 뭐 영희에서 데레사로 바뀐 거죠. 예, 뭐 영자에서 마리아로 바뀐 거죠. 예. 자 지금 실명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었어요, 이거? 예, 세례받을 때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네,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받은 세례가 그토록 엄청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옛날 이름으로 불리지 않죠.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예, 뭐 마리아, 데레사 이 새 이름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명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세례명 싫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꿀 때 베드로가 싫다도 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예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예, 너는 데레사다. 예, 알겠습니다. 너는 마리아다.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전 데레사 싫어요. 나는 카타리나 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새 이름을 하느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베드로처럼 나한테도 그 새 이름으로 뭔가를 하신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토록 큰 권한을, 새 이름을 받은 게 많죠. 네. 아까 누가 그랬죠. 그 배신. 그것도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 본인한테는 그 엄청난 이게 상처가 되겠죠. 네. 분명히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고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 딱 붙잡히자마자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척하죠. 계속. 네. 그러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또 다음 주에 성금요일 때 복음 때 이 다 듣게 됩니다. 네. 베드로가 계속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하죠. 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이거를 풀어줍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부활하고 나서.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한테 다시 3번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시 또 시몬을 불러요. 이때는. 시몬아 하면서 너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걸 2번, 3번 물어요. 딱 정확하게 3번 물어요. 왜 3번 물었겠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4번 모른다고 해서 예수를 4번 물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용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자, 여러분 용서가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부님 저는 누구나 다 용서합니다. 아무도 없네요. 용서는 어렵죠. 예수님도 인간이었죠. 베드로가 3번 배반했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그 배신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 한마디를 해도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되죠. 왜 안 돼요? 3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해도 되지만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대신에 그냥 물어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우리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죽어도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로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죽어도 된다 안 된다 딱 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죽으면 안 된다. 사랑은 하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저분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저분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바뀐 거죠. 그게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고 바뀐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죽으면 된다 안 된다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3번의 질문으로 용서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죽어도 된다. 자,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게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죠.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물론 그런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죽을 수도 있죠. 그 사랑의 힘이죠. 근데 여러분, 자, 생각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겠다, 죽을 수 있다, 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자, 우리 27페이지로 오셔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27쪽. 자, 예루살렘 초기 신자 공동체 찾았어요? 네. 자, 베드로와부터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모든 공동으로 소개를 표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응답을 얻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초기 신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이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네.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네. 사도는 제가 맨 첫 시간 설명했죠. 그죠? 그 12사도. 12사도로부터 이어서 오는 교회가 유일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지금 5만 교회 갖다 붙이는 거는 그 교회 아니에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 나와요? 사도신경은 그건 다른 겁니다. 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예.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또 글로 썼어요. 그게 뭐죠? 바오로의 서간들, 베드로의 서간, 요한의 서간, 유다의 서간,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게 다였겠습니까? 그게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서 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다 적을 수가 없다. 도저히 다 적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거, 행동하신 거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적어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적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한 명인데도 우리 다 못 적는데 사도는 그때 몇 명이었어요? 12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뭘 전하는데 그걸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를 또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들의 그 제자들, 또 그 밑에 제자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또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미사 어디서 드렸어요? 네, 성전에서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성전하고 여러분 미사 드린 성전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근데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성전, 성전. 예. 그래서 결국 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일단 한자로 보면 우리 성당에서 쓰는 모든 성자는 한자로 그 뭐였습니까? 예, 성인 성자, 예, 거룩한 성자를 쓰죠, 그죠? 예. 성당에서 쓰는 모든 성자는 그거밖에 안 씁니다. 예. 밖에서 성자 쓸 보통 뭐 쓰죠? 이룰 성자 쓰죠, 그죠? 예. 밖에서 성인 하면 그 뭐예요? 20살 된 다 큰 어른을 말하죠. 우리 성당에서 성인은 뭐예요?
성인 품에 오르신 그 거룩한 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한글로 같은 성인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미사 드린 곳은 거룩할 성자에 그 다음 그 전자 무슨 전자겠어요? 정갑전자입니다. 여러분 정갑전자 언제 써요? 궁전할 때. 예. 건물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집, 예. 거룩한 궁전, 거룩한 공간이죠. 거기는. 예. 거기가 왜 거룩한 집입니까? 예. 거기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에 예수님 현존인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잖아요, 감실. 감실 안에 뭐가 있어요? 돈 있습니까, 거기? 그 보도 시켜놨어요, 제가. 그 성체밖에 없잖아요.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거 왜 켜놔요, 전기세와 함께? 그 불 꺼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왜 안 끕니까, 근데? 전기세끼를 안 꺼야지. 미상 끝나면 끄면 되잖아요. 왜 안 꺼요? 네.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전 들어가서 역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전 가서 휴대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성전 들어가서 시장에 사듯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뭐예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알려줘야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저기 예수님의 현존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고 할매 완전교 이러면 안 돼. 성전 들어가면 우리 누구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나와서 실컷 떠들면 됩니다. 다른 분하고 아이고 완전교 잘했었는가 하면 되는데 저기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자, 그 불을 왜 켜놓겠어요? 그 24시간을. 네. 여러분 탈출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를 거닐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근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가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딱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예,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죠. 깜짝 놀라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시죠. 예.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 타는 불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죠. 바로 그 불이 감실의 그 빛나는 불입니다.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성전 가서 실제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발이 동상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발을 벗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침묵해야 되는 것. 그것도 신발을 벗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외의 모든 행위는 다른 말로 뭐가 되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신을 벗지 않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불경한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죽은 사람들 많아요. 구약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하느님의 계약궤를 함부로 손댔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몰라도 죽었어요. 하느님 분명히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손댔다가 죽었어요 막. 그래서 다윗 왕이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저 궤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제들만이 그 계약궤를 운반할 수 있다. 사제들만 봐줬죠. 그래서 지금도 제단 위에는 사제들만 올라가죠. 네. 그 외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성전이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성전은 성인 거룩할 성자에 전할 전자. 네. 전승할 때 뭘 전하다, 전보, 전달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저기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집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죠. 네. 이게 어디에 나오냐고 우리가 묻는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가르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했죠. 제가 사도들 후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주교님이라고 했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님이라고 했죠. 교황님이 계속 뭐 책을 내시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지금 되시고 나서 계속 책 많이 냈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겁니다. 교황님이 책 내는데 개인 에세이나 수필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지금 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을 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집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또 냈어요. 그 다음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자비의 얼굴이라는 칙서도 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회칙을 또 냈어요. 또 뭐 사랑의 기쁨도 내고 뭐 계속 뭘 냅니다. 저 바쁜 분이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책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지금 신자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TV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 딴판이죠. 근데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옛날의 언어로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혹은 주교님이 혹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게 계속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런 게 사도들의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 예, 이게 이 네 가지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고 친교를 이루어야 되고 빵을 떼어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없어 다 하나씩 원래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친교란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 4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뭔가 하나를 이루는 그게 친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 밖에 사람들은 친교를 굳이 이루지 않죠. 그냥 살죠. 근데 우리 성당 안에 오면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빵을 떼어 나누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사 드리는 거죠.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미사 드리고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기도라는 게? 하느님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거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도가 의무가 누가 그랬어요? 기도가 의무는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은 게 되죠. 여러분 의무는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보통 의무는 다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릴 때 숙제 잘해온 분 계셔서 숙제하면 나는 정말 신나겠다. 다 숙제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가죠. 원래 의무한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라고 이제 지금 의무라고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하기 싫고 하기 좋고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부터 기도하기 싫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 알고 있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하느님과 내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 근데 대화라는 게 한쪽만 계속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쪽이 계속 말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가버려요. 이 대화예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말은 뭐예요? 독백입니다, 독백. 독백이 뭐예요? 혼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떠들면 안 되고, 내가 떠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만 계속 말하려 하는 거는 독백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또 남은 시간에 집에 가셔서 필사도 하시고 읽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 우리 또 사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